한 가수가 나타나서 한국 문화를 다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전하라. 내가 그걸 들으면서 언제쯤 저게 바뀔까? 강단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 제목도 뭐라고 전하라 이러더라고. 이야, 이게 참 문화의 힘이 참 크구나. 저 유행이 언제 없어질까? 무엇으로 또 바뀔까? 이런데 그 조짐이 보이는 게 요즘 수목 드라마라. 송중기, 송혜교 노는 태양의 후예. 그래 젊은 10대, 20대 아이들은 수목이 기다리진대. 수목이. 요즘 수목 때문에 살맛이 난다 그러는. 수목 드라마가 뭐냐? 군에 관계된 장교에 대한 얘기라. 그리고 요즘 장교들이 더 인기라. 아르투식 인기고. 또 여자들이 가는 숙대, 이대도 이번에 생기죠. 아르투시. 이런 또 RT들이 또 인기라. 그리고 제복 입은 송중기, 대위, 중위. 그래서 우리 박주원이 인기라니까. 중위, 박주원이네요. 아마 그 이제 버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면 범사에 죽게 하듯 해야지 말입니다. 그렇게 할 거야. 요즘 단학과가 없어졌거든. 이제 군대에서. 그건 골치 아파. 항상 군대는 호남 사람이 와도 또 충청권 사람이 와도 깽, 유, 요 이러면 안 되거든. 그렇단 깽, 그래서 유,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단학과라. 다로 끝나든지 까로 끝나든지. 그래 너무 그러다 해서 이제 그걸 없앴는데 지금 TV에서 이제 송혜교 나오고 송중기 나오는 바람에 이걸 이제 없앤 걸 또 쓰게 된다네 사람들이. 유행어. 50, 60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참 유행이 무섭죠. 이번 한 주간에 쭉 보면 그 인공지능 때문에 전 세계가요 이세돌 알파고에 관심 집중돼. 바둑을 몰아놔도요 관심이 가서 봤다니까.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도 저 바둑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둑 가는 사람 다 본다. 그리고 10%가 넘었어요. 드라마 10% 올라가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낮에 1시에 했는데 오후 1시에 했는데요 10%가 넘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집중돼 있죠. 대단하죠. 구단이 질 수 있습니까? 컴퓨터가 1202대나 1202대. 그리고 1200 컴퓨터와 수와 싸움이라. 한 사람의 구단하고. 말도 안 하는 게임인데 그랬다니까. 어떻게 질까? 아니라니까. 수의 정확성은 컴퓨터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1시에 해요. 1시에. 나는 궁금하다니까. 이런 지능 일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희한하죠. 개인에게 닥치는 멸망을 못 막아요. 인공지능 수로도 못 막고요. 이세돌 같은 사람 100명이 모여서도 그 수를 못 막아요. 막을 길은 하나요. 수는 있어요. 예수. 다른 수로는 그 멸망을 못 막아요. 희한하죠. 어떻게 컴퓨터가, 어떻게 무인 자동차가 앞으로 이제 비행기도 이제 타고 다니는데 차도 이제 붕 떠서 다니잖아, 앞으로. 그것도 무인으로. 드론이 떠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좀 다 하잖아요. 그 드론을 잡는 게 누가 잡냐? 독수리가 잡아본다, 독수리가. 발전하고 굉장히 일이 많다는데 지옥 배경을요,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을 멸망시키는 배후의 조직, 체계, 장이 누구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한 단어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께, 범사에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방법이고 모든 학업의 승리의 길이고 사업의 현장의 응답의 길이 된다.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일평생 삶의 키워드로 잡으면 돼요. 정말 사업장에 성공하고 싶으냐? 이걸 여러분 범사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자. 사업장에 이게 마음에 담기면 그 사업은 성공이에요. 목회자가, 선교사가, 일꾼들이 공통적으로 뭐냐? 범사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면 그 인생 자체가 승리의 응답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에, 사회생활에, 인간관계에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들을 수 있겠냐? 더 높일 수 있겠는가? 범사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된다니까. 오늘 성경 말씀 18절 보면 머리에 나왔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주 안에서.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범사에 그리스도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첫째가 뭐죠? 누굴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 안에서 하라는, 주 안에서. 그게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직장에서 상관을 대할 때, 직장에서 밑에 직원을 대할 때, 주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께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준 첫 메시지가 산상수훈에 나타나잖아요.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정체성, 가치관을 알려주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광염교회, 염광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소금 염자입니다. 빛광자고. 그럼 또 빛과 소금, 소금과 빛교회 이런 게 있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성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생명의 빛을, 창조의 빛을 전하지 아니하면 흑암에 대한 권세 아래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은혜를 받고 현장에서 받으러 이 복음의 빛을 현장에 밝혀서 그들을 살려주는 역할, 그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식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식장에서 음식점에서 도마에서 작업하는 분들이잖아요. 제일 식칼이 예민한 사람 누구냐? 서시집입니다. 횟집, 주방장. 다 중요하지만, 집에서 주방도 중요하지만, 아주 민감한 사람이 고급 횟집에서 근무하는 주방장, 손에 떨리는 식칼입니다. 아무나 안 맡깁니다. 칼 가려도 3천, 5천짜리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은 칼을 하나 갈아도 5만 원씩 10만 원 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갈면 오래 쓸 수 있도록. 아주 예민하죠. 그럼 칼이 무디다. 어찌 되겠습니까? 집에서도 칼이 무디다. 신경질 나잖아요. 저 인간 좀 갈아주면 되지. 안 갈아줘가지고 나를 골탕 민다면서. 하느니 도대체 뭐고, 저 손뭉디 뭐고, 뭐. 그러잖아. 이제 조금만 신경 될 텐데 말이야. 이거 안 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탕 민다고. 칼 묻으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니까. 일하는 고급 레스토랑 일하는 그 사람들은 영업에 손실이 온다니까. 예배 입장을 그리면 예배 입장을, 교회 입장을. 여러분이 무디한 것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의의 변규로 드리는 행위가 뭐냐? 그 예배 행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죠? 생각, 마음을 조율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장 가서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감각이 없어요. 칼이 칼 존재가 없다. 너는 소금빛인데 소금빛을 맛을 내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면 그건 무용지물이지 않겠냐. 네가 소금이 길바닥에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힐 뿐이지 않겠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박건우 집사님이 공장 책임자인데 월요일 날 출근하면 뭘 하겠죠? 직원들한테 오늘 작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작업에 대한 내용을 하더라겠죠. 그 지시들 해야 되겠죠. 학생들 앞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해서 오늘 메뉴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인체에 필요한 거기에 대한 비타민 C며 A며 D며 밝혀주겠죠. 그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다 나오게 식탁에 메뉴판들이. 예배가 그렇다는 예배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떤 빛으로 어떤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지시사항이 뭐냐. 예배라 예배. 그러면 그 예배와 관계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눈치 못 채느냐. 무디져 있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없죠. 골동품이 되는 거죠. 골동품도 골동품 나름이지. 어제 이제 우리 핵심 만났다가 했더니 이웃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먹는 간식을 챙겨가더라고. 그래, 여기 왜 들어왔어? 이러니까 듣다 만나는 말이 제가 공주입니까? 이러더라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공주가 뭔지 압니까? 이러더라고. 공부도 지질이 못하면서 주디만 살아있는 거. 진짜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천덕꾸러기가 되고 복음 모르면 그 같은 공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5장 16절의 마태복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 안에서 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이 너희를 마땅히 하나님 일꾼, 그리스도 일꾼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일꾼, 그리스도 일꾼들은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아니냐. 하나님 비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라니까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야 되지만 사람이 볼 때에도 저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으신 분이다. 사람이 볼 때에도. 성령과 믿음과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우되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일꾼.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주 안에서 그리하라는 주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난 다음에 확인시킨 게 뭐죠? 왜 나를 따르려는 거냐? 주 밖에서 주 안에서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려느냐?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려 그러면 먼저 말아 너를 자신을 부인해라. 부인. 온갖 우리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잖아요. 내 중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런 널 위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주님만 따라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정말 있다고 하면 그런 맛이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를 불러난 다음에 훈계, 문책, 책망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를테면 이것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니?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챙겨주고 싶고 관심이 가고 막 그리 되잖아요. 사랑 안 하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하는 역사 앞에 사랑이 수고 그러잖아요. 거리도 안 따지잖아요. 사랑하면. 시간도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계절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어지는 역사들이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을 하니까. 거기에 식어진다면 그게. 운전하면서 게이지판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얼마나 가겠냐, 부족하면 또 채우고 그러잖아요. 그걸 늘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요, 저 뒤에 이제 정우성 권사님 저런 분 보면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보면, 저런 분들이 참 우리 복음표 교회의 영적 지주구나. 기도의 사람, 그나마 저분 계시기 때문에 여자 권사님 체면을 유지시키는구나. 장로는 김상중 장로 한 사람 때문에 장로들 체면을 유지시키고 교회 영적 리듬이 유지되는구나. 많고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시간적, 경제적 그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큰 모함을 겪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쳐주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멤버들이에요. 그들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주님 사랑받고 있다는 이 확신. 십자가의 대 속의 사랑 속에 내가 있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이게 있으니까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예배가 듬성듬성 감감무감해지면 무슨 뜻이 있느냐? 다른 맛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맛이 그리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참 보통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송이 꿀보다 다윗은 말씀이 더 답니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7번씩. 오직 마음 중심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있다. 안 그러면 7번씩 찬양이 되겠습니까?
빌립보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바울은 옥중에 감금된 상태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말한 말이죠. 주 안에 살아. 주 안에서. 이게 주 안이냐 주 밖이냐.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주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고 방주 밖에서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너와 네 가족, 네 후손들 그 방주 안에 가도록 해주라. 그게 노아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요. 주 안에 사는 사역, 주 안에 사는 사업, 주 안에 사는 학업, 주 안에 사는 사업. 이 자체가 전도요 선교의 세계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그게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연구 분야에 들어있든지 범사에 말한 말이죠.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스탑하면 되잖아요. 스탑하면 되잖아요. 지금 내 이 만남이 그리스도께 하는 게 맞냐? 안 맞다. 스탑하면 되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 분별력이 없어진다니까.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결혼을 하든 유학을 가든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본문을 잘 적용하라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게 성령인도라니. 성령인도. 그 성령인도를 멈칫거리고 성령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요. 최고의 무기, 최고의 축복이 성령인도인데 그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탄 자신 환경 현실을 쏟고 살아가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난주 말씀이죠.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가 아니에요. 특히 중직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개인적인 동기로 주를 따라가고 개인적인 동기로 그의 명예심으로 그의 공명심으로 그의 바벨적인 성공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마라. 누구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실족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내 가문을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 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 하룻밤 사이에 두 사람이 시신으로 끌려가 버리잖아. 중요한 역사를 보고도 그런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신앙생활, 사회생활 모든 이 사역을 일을 말아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된다. 23절에 첫째가 어떤 관계죠?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성경을 감안해 보면 18절에 복종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녀들은 또 뭐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22절 종들아 주인에게 말하 순종하라. 복종, 순종, 순종, 순종도입니다. 한마디로 가족, 신앙, 모든 삶의 승리는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순복하면 된다. 어느 정도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내어주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게 부부의 신앙생활의 가정생활의 정도입니다. 어제 예배 갔더니 정수라 윤정수. 그리 네가 수학 교수한 데였냐 교사. 정수. 최고의 수를 떠나 최고의 수 예수. 창원의 전체 아이가 안 오면 안 될 만한 멀티적인 그런 학원을 통해 기도해라. 그게 전도의 장이다. 선교의 장이다. 아멘을 안 하더라고. 딴 생각이 많은가. 예수보다 앞서면요 세상 수가 빨라져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수가 다 마찬가지.
무슨 일 하든지 마라 그리스도께. 범사에 그리스도께.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 안에서. 잠언 13장 1절에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구절함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부모를 함부로 틱틱거리는 자체가 자신이 거만하다는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거만한 자구나. 거만하구나. 거만한 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참 거만하네. 서임받지 못해요. 저 목사님 되게 거만하네. 서임받지 못해요. 저 전사님 좀 거만하구만. 서임받지 못한다니까. 저 김대리, 저 김과장, 저 그만하고만 못 받, 서임 못 받습니다. 저 국회의원 그만하고만 서임 못 받는다니까. 내가 아비의 부모님의 구절함을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할 그 영적 상태 같으면 내 영적 상태가 그만한 상태이구나. 무슨 일 중에 뭐하다? 가정생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매니라. 히브리어 말 중에 마잘톱이잖아. 마잘톱. 축한다, 축합니다 뜻이잖아요. 마잘톱. 아이들이 지금 이 크리스탈이나 유리 쟁반이나 이런 깨어질 만한 걸 들고 가다가 아이가 실수로 깨뜨렸어요. 그럼 보통 어떤 반응이 오죠? 다치지 않았냐? 경상도 사람들은 안 다쳤나? 두 번째 반응이 뭐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래가지고요. 조심하지 않았다고 심지어 야단치고 꿀밤 때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7천 맞는 게 네 애비 닮아가지고. 꼭 7천 맞는 게 네 애마 닮아가지고. 꼭 말하면 꼭 가족을 끌고 든다. 그런데 이스라엘 부모들은 안 그런다잖아요. 아이들이 실수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아이가 무한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울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비슷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한다는 말이 뭐냐? 마잘톱.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이런. 그러면서 심지어 손뼉도 쳐준다네. 우리 한국 전혀 생각 못할 일이죠. 그래 안 해주면 아이가 뭐하냐 하고 실수해서 애가 울고 애가 더 크지 못하죠. 그러면 실수 자체를 축하해 주는 거냐 박수 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인생에서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그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뭐가 되도록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박수 치면서 마잘톱. 다 같이 마잘톱. 축하한다, 축하한다. 시집갈 이쁜 아가씨가 가다가 치마에 지가 밟고 또 쟁반을 깼다요. 똑같은 짓을 하니까요. 마잘톱. 결혼하겠네. 지금 실수했으니까 다음엔 그 실수하면 안 되니까. 힘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유대인 사고입니다. 아이들이 실수했다. 우리는 죽이잖아요. 거의 반죽이잖아요. 그 애들이 그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성장의 기회가 되고 반전의 기회가 되고 그 실수를 다음 기회는 더 축복의 시간표 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애를 열받게 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 어릴 때 복음을 각인시켜주고 기도 전도를 각인시켜주고 해라. 그런 아이를 노엽게는 하지 말아라. 직장에서 주인과 종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사와 우리의 관계를. 직원 관계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주인에게 상사를 대할 때도 주 안에서 그렇게 하듯이 하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을 대할 때도 상전은 밑에 직원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상전 자체는 네가 사장이다 그게 아니고 나의 참된 상전은 위에 계시고 하나님 계시지 않냐.
CEO가 직인을 찍고 책임을 할 때에도 내가 장이 아니고 나의 장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범사에 죽게 하듯이 하는 거라. 목회자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아니고 나의 당회장은 위에서 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적 당회장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그리스도교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붙잡을 언약이 뭐지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이 막히면 안 되니까.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절대 목표를 내 마음에 딱 가지는. 그 절대 목표가 설정되어지는. 뭘 위한 설정이냐? 절대 목표냐?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역이 되도록. 내 삶에 대한 가치가. 죽음으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죽음 이외에도 이 복음이 더 확산되는 그 일에 나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앙일보에서요. 한 3일로 연재해서 계속 8일, 9일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 한국 도박에 빠진 대한민국 시리즈로 좀 연재해요. 보신 분도 계시겠죠.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를 비추어서 기자가 찾아갔어요. 한 명이 가면 15만 원, 두 사람이 가면 세 사람이 가면 6만 원씩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세 명이 타고 정선 갔어요. 가수분 이미 10,000원이에요. 그리고 돈 5만 원을 넣어서 숫자 맞추는 거 하고 나니까 한 5분 만에 싹 돈 다 나와버려요. 그럼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6시 되면 문을 샤터 내리네. 10시에 오프닝하고. 아침 6시가 되는데 마치는 신호가 오는 모이지. 벨이 울리든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탄식하더라네. 왜냐? 폐장되었다고. 그래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교회가. 목사님 메시지 맞추면 좀 더 듣고 싶은데 이래 될 텐데. 그것도 메시지 해도 10시, 아침 5시에 오프닝 해가지고 다음날 이길 아침 6시까지 교회가 이래야 될 텐데 교회가 모여서 말씀운동하고 집회하고 제사회하고 선교사 간정하고 이래가지고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확 모이더라는 또 어디 가냐니까 줄 선다니. 그래 물었다니 기자가 왜 줄을 왜 저러냐. 줄이 한 300명 500명 줄을 서더래. 그래 물었대 왜 이를 줄을 씁니까 이러니 입장권을 미리 받아놔야지 좋은 자리에 가서 빨리 할 수 있다. 나는 그 일본서 받았다. 일본서 가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있다 빠진 거 앞에. 그래 내가 성경에서 물었다니까 저 사람들 지금 아침부터 왜 저럽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어제 저것들 했던 장소에 빨리 들어가야지 안다네 이 흐름을 어디다가 돈 많이 집어넣는지 안다네. 그 자리 차지하려고 앉아서 하다 보면 어디 터졌다 다 안다네. 자기는 이제 자기 보지만은 주변에 터진 그 번호를 다 안다네. 이래가지고 안 터진 걸 안 돼 쓴 사람들이 그거 완전 마식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줄을 갖다가 막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문창 열리면 그 들어가다 자빠지고 또 난리난다. 빨리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데 한국에 강원랜드 그런다. 300~400명 줄을 그 신문에 찍혀 있더라고. 11자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10대 청소년부터 중년까지 한탕주의 대박 환상에 빠져 있다. 국제 경제가 몇 년간 불황인데도 유독 도박 사업은 흥행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사형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감이지요. 불법 도박 실태조사 결과가 어떠냐. 2006년도 52조이던 도박 규모가 2012년도 95조 원으로 증감했다. 급증. 매년 10조 원씩 규모가 커져서 이미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전 예산의 3분의 1이요. 도박으로 단다. 한국 예산의 3분의 1. 왜 복음운동 지속하죠? 흑암의 역사, 복음 아니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공비를 내리고 아무리 인공 눈을 날려서 평창에서 올림픽 정하게 하고 만 인공지능을 암만 하지만 흑암의 조직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아닙니다.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절대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하시라는 거예요.
20여 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눈 가림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복음 운동을 지속할 그 마인드, 그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면 노아야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거라. 사사로운 것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개인적인 동기가 들어와서 복음을 걸어막는 일에 너희가 잃어보지 않도록. 큰 걸 놓쳐버린 조그만 것 때문에 소탐 대실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지 않나요? 복음 사역하게 되면 냉상 그릇도 결탄고 상을 낸 법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오직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민족, 지역, 세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워드, 유일한 말씀의 능력. 오직 복음.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일인데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 운운하지 말고. 왜냐? 그분을 정말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고 하면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양보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하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운동, 말씀운동, 세계보복운동, 그리스도운동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말이지요? 바울이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디모데 4장 7절 8절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그 날까지 선한 싸움 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 제대로 하고 살리는 싸움 제대로 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돈에 염려가 생기잖아요. 자식에 대한 염려 생기잖아요. 실컷 기도하고 은혜 내고 새벽까지 와서 기도하고 좋았는데 자식 생각하면 힘이 또 팍 빠지잖아요. 경제 생각하게 되면 우울해지잖아요. 내 건강, 내 걸 쳐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기소침되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래 됐냐. 성경은 모든 것 주께 맡기라.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하되 일어나는 모든 염려도 주께 하듯 주께 맡기라. 그리고 뭐하고? 인공지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듯이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갱신의 기회로 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세계보는 사람답게 기도에 힘을 넣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진 낮이 근심거리가 되는 아무 문제한 일을 문제 것처럼 빠져 살아가는 그 사탄의 속는자가 되지 말고 주시는 세임 가지고 복음운동에 지속적으로 서임받는 그런 우리 복음비기의 모든 성도가 되고 후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죽게 하듯 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운동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우리 모든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과 하는 기업 산업위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정하고 응답받는 모든 건속되게 하셔서 이 일이 전도의 큰 문이 확산되어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결정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